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감춰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 부탁받고 제가 서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꼭 서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섰습니다.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래도 작은 교회, 큰 교회 골고루 말씀 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섰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선교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큰 교회에 제가 배너를 봤더니 가라 아니면 보내라. 너무 좋은 배너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다시 한번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전 그것을 정말 저의 그 사역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 목사님들 가는 것도 힘들고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결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질까요? 열정이 식으니까 힘들어지죠. 주님의 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진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환경 속에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추구한 영혼들 때문에 예수께서 우셨던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 그럼 훨씬 사역이 기쁘고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책임감이 항상 앞서요. 그러면은 은혜 충만한 삶이 못해요. 주님의 심정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성공시킬까? 어떻게 설교 잘했다는 말 들을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잘못하면 힘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이 전해지면 돌같은 마음도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32살까지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호박고 출석했습니다. 모태는 아니지만 모태 비슷한 그런 청년기를 보냈죠.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냥 교회에 건성으로 다녔어요. 32살에 어렵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신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요. 또 죽었다 살아나신 걸 믿으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공 과목도 컴퓨터 계통에 전공을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다 빼버렸어요. 제가 한강 옆에 살았는데 무리를 걸어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런 거 다 빼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강제로 끌려서 UBF라는 선교단체에 여학생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극성스러운 여학생들 때문에 UBF 선교단체를 갔는데요. 이제 1대1 제자훈련 비슷한 거죠. 선교 공부를 하는데 찬송도 부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공부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갔더니 뜬금없이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목사로 또 불렀다는 정말 그때는 굉장히 할렐루야가 아니라 재수없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참고 좀 나와줬더니 이 사람들 정말 상종보다를 불의의 사람들이라고 UBF하고 인연을 끊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지 10년 좀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주의종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를 전도했던 전도팀들이 전도 폭발이라고 아시죠? 전도 폭발. 3인이 1조가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전도하는 팀인데요. 그분들 가서 제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키가 건장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들은 건 많잖아요. 웬만한 걸 들어봤자 마음이 아프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다. 점잖은 신사분이 제 영혼을 흘렸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을 열려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분은 내 눈물을 흘린다. 내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때부터 복음이 마음에 와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통성기도를 처음 해봤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그날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결정타가 된 겁니다. 눈물과 물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눈물을 회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면 그냥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진 지식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뜨겁지 않은, 심장 뛰지 않는 목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에 대한 소리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거리에서 영혼들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영혼 데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안수집사도 되고 강력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잘 안 받아들이다가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보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회 재정이나 모든 것을 보려볼 때 못 보냅니다. 계산해 보면 선교사를 보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어지면 그 계산 안 하고 보내라고 하신 분이 그분의 쓸 것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교회가 선교합니다. 앞뒤 재면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는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고
가장 큰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큰 명령임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거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양이 양을 낳는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느냐?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전혀 거기다가 전도 안 하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영혼을 인도하는 시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혼을 인도하는 시범을 예수께서 보시고 너희도 위험하지 않아 그러셨죠. 본인은 안 하시고 제자만 보내십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는 어떤 걸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교회에 세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심 활동, upward activity, 대심 활동,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inward activity, 대내 활동, 뭘까요?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 활동, outward activity,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 물론 이 upward activity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예배 제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은혜와 능력이 없이 무슨 교제가 되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하죠?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에는 누구 만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 옮겨놓고 막 페인팅 감독 같은 걸 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페인팅 감독.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디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요. 충분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말씀 앞두고는 그냥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까지 연결되는 건 뭘까요? 예배와 교제는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더 이상 전도는 없어요. 구원받은 영혼들만 오기 때문에 전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지상에 있어야 될 이유, 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교인의 10분의 1을 선교사로 보내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교인의 10분의 1을 선교사로 보내겠다. 가능한가요? 10분의 1 보내기는 힘들지만 목표를 세우면 비슷하게라도 되죠. 그죠? 그런데 재정이 확보되면 보내겠다. 그러면 주님 오신 날까지 불가능합니다. 재정 확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인의 10분의 1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무덤에는 집회 가면은 가끔 오늘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럼 또 막 일어나요. 저는 잘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감동을 줘도 안 일어나는데 결국은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노르웨이에서 입양와 선교하고 돌아와가지고 바로 뉴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담임 목회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선교학 공부 열심히 해서 제 모교에 가서 선교 목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교 목사라는 그 직분이 지금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제가 그래도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뉴욕에 오게 되는데 지금도 마음은 선교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선교지에 나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신학교는 다 비인가 학교죠. 그냥
순박한 청년들 모아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마음에 두시고 되든 안 되든 상황이 허락하든 안 하든 선교에 열심을 내시며 교회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분의 1을 보내는 거 어려울까? 20분의 1은 가능할까요? 20분의 1. 어쨌든 한 목표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20분의 1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인 교회 20분의 1이면 2명? 몇 명입니까? 5명이 되겠죠? 5명 정도. 100명이면 5명.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제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왜 힘든 목회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중한 직분을 맡으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상급대 앞에 가는 것, 더 좋은 상급 받으려고. 우리가 목사직을 수행하자면 더 편할 텐데 이 직분 감당하는 것, 더 좋은 상급 받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좋은 상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상급 받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천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내려갔는데 누굴 보내자 하나님이요? 빌립을. 천사가 붙잡아서 복음 전하면 더 편할 텐데 굳이 왜 빌립을 보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나니아를 쓰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국에 상급받는 이 귀한 일을, 복음 전하는 일만은 누가 하길 원하십니까?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우리가 상급받을 기회를 마련합니다. 2018년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제가 쿠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그때까지 쿠바는 인터넷이 잘 연결했어요.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또 못 받았어요. 쿠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인터넷 카드를 사가지고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소식이 떴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파송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떴습니다. 체첸계 회교도들에게 살해됐다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우크라이나는 그게 위험한 데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도 좋은 데고. 그런데 거기서 살해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회교도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체첸계 회교도들이 많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다니고 타겟이 돼가지고 주일 저녁으로 추적이 됩니다. 주일 저녁으로 70세 생일을 토요일날 맞았는데 주일로 추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분이 살해됐을 것이다. 그 소식을 제가 금요일날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들었는데요.
심장이 철로 내려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파승성 교사가 살해를 당하기도 하는구나. 어떻게 일을 쓸 수가 없나. 살해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리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토요일 날 바로 우크라이나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데사에서부터 시신을 지금 키이우라고 하죠. 키이우로 그분을 옮겨와가지고 키이우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가 절반 이상이 오셨어요. 8시간, 10시간씩 이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찬양 잘하는 교회에 그 팀이 와가지고요 부흥회처럼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기뻐드립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어요. 이 일을 어쩌고 그랬는데 오히려 기쁨도 충만해져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4년이 됐습니다. 그곳에 지금 현재는 저희 후원 선교사님 한 분 또 계세요. 김기옥 선교사님이라고 후원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30년이 됐습니다. 1993년 이분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목회하다가 참 힘든 가운데 떠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러시아로 가라고. 러시아로 가. 그러면서 러시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그 위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다만 쪽에서 그곳에 갔어요. 처음에는 많이 막막했지만 30년 이분이 사역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은 원래 식당을 했던 분입니다.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요. 공부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학교 세운다고 공부 잘하는 분이 세울 것 같죠? 가서 기도하는데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요. 크리스찬 스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세웠는데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곽지역에 건물이 하나 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건물을 볼 줄 알아요. 제가 그때 거기에 같이 갔었는데요. 보니까 안이 너무 시설도 안 됐고 막 허름해가지고 저 같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건물 보는 눈이 있었고 이거 고치면 이거 굉장한 건물입니다. 뼈대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고 증축하고 그래서 거기서 200명씩 집회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큰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전쟁이 다 터졌어요. 러시아군이 키우 몇 킬로미터죠? 한 60km, 30km? 거기까지 진격을 했죠. 근데 그 선교센터는 키우에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심했어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선교센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대사관에 가서 상의를 했더니 미국 선교사는 안 나가도 된대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조심하라고. 그걸 응답으로 알고 거기에 남았습니다. 점점 러시아의 폭격이 심해지고 진격에 들어오니까 주변에서 다 대피하라고 북경에 가가지고 구제사에 가라고 했는데 또 기도했더니 스태프들과 함께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있을까? 그냥 있어. 밤이 되면 불을 다 꺼놓고 모든 스태프들과 주민들은 지하에 가서 잠을 자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꼭 2층 자기 방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홀을 얼마나 보는지 그분이 밑에서 같이 자면 러시아 탱크 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갈 테니까 제가 그렇게 정신없는 통에도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2층에서 자는 거 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목숨을 걸었더니
너도 나도 우크라이나 후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역이 크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상급입니다.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 다시 뉴욕 오게 되면 내가 열렬히 환영을 해주겠다. 친구니까 매년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오고, 그 다음에 1년에 어떤 때는 2번 오고, 아주 친하니까. 그러니까 2번씩 오고 그러니까 오는가 보다, 또 오는가 보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기다려줘.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에게 주는 상급,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안 되면 20분의 1이 안 되면 한 명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 명부터. 한 분은 파송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좀 파송해보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권면해 보십시오. 주일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전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청년들 중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서라고는 안 했어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일어서라고 안 해요. 서로 입장 곤란해요. 한 명도 안 일어나면 일어설 사람 일어서세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결단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같이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 뉴욕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저와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을 위해 사랑하시고 이 땅 가져오셔서 주님 주여, 주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주님의 심정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의 심정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하옵소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소서.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소서.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강하게 설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한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오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 없으니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들 눈물을 흘렸었던 장면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워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시러 가신 그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단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는 교회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